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후에 육신적인 삶을 위하여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통하여 또한 영적인 음식이 영생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위한 음식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를 넉넉하게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음식이 본문 51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음식으로 자신의 살을 먹어야 산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음식이며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식으로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에 두 종류의 음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육신을 위한 음식과 영혼을 위한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셔서 음식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마귀는 육신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육신을 위한 만나를 주신 것은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살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한 떡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생명 즉 영생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중에 사마리아 입구에 있는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여 예수님께 권하실 때 나눈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음식과 육신에 있었던 제자들의 음식이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이하에서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라고 하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배가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양식보다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양식을 이해하려면 본문 24절에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육신을 위한 음식이 있고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부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하며 분쟁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더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신 것은 인자의 살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자의 피까지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 이하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내 살과 내 피는 영생을 위한 음식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몸과 피로 떡과 포도주를 주신 것은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여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성만찬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56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8절 이하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의미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하여 영원히 살리라 라고 약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다고 했으며 이 말씀에 대하여 제자들이 듣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시며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말씀하신 것으로 그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미래의 모습이 58절에 말씀하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53절 이하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시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 중에 마귀에게 속아 예수님을 떠난 가롯 유다를 말씀하신 것으로 본문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신 것은 가롯 유다처럼 믿음에서 떨어진 수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의미로 본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본문 65절에서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하시니 제자들의 12제자만 남아있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시며 영생을 약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여호수아 24장 1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약속하며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성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하는 성도들의 생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성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한 몸과 한 영혼이 된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구원을 받은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물질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어서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자랑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명예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즉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기쁨을 복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